지금은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1시네요. 내가 즐겨 듣는 그 유튜브 방송 중에 하나가 조성길 선생님의 유튜브 강의를 즐겨 듣습니다. 그분은 그 미국 시카고에 계시는 분이신데 연세는 아마 80이 조금 넘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분이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 결론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분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반드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또 내년 이제 159일 남은 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내년 4월 15일에 있는 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그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많은 의석수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확신하는 분이세요. 그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에 자세히 들어보면은 기독교, 성경, 예술을 많이 언급을 해요. 그래서 그분은 아마 그 무슨 박사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아마 무슨 박사 같으면은 신학 박사를 받았지 않았나. 그리고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성길님 그분 말씀이 참 재미가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올라오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조성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요. 그런데 나는 안녕하세요 김성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좀 꺼려져요. 왜냐하면은 뭐 안녕하세요 뭐입니다, 내가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은 내하고 이 방송을 듣는 분하고 분리가 된다는, 나는 나고 나는 나하고 당신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안 들거든요. 깊이 이래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죠.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이 자유스러운 몸이 좀 되면은, 아직까지도 그 정년퇴직을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을 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조금 회사를 좀 더 다녀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하면 새벽 5시부터 저녁에 마치고 오면은 한 9시쯤 돼요. 그 몇 시간입니까? 아침에 7시간 하고 9시간, 16시간이네요. 16시간을 이렇게 직장에 이렇게 출퇴근 시간하고 가서 일하는 시간하고 그게 소비를 해야 되니까 뺏기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이제 없게 되면은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 강상원 박사님의 가르침과 또 강상원 박사님의 제자 13년간 가르침을 배운 박인수 선생님께서 대조선 사만 연구소에서 이제 발표하신 그 내용들, 이게 대해서 굉장히 내가 참 시간을 투자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분 요지는 대략 보면은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하기 이전에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다스렸죠. 오랫동안 그 아메리카 대륙을 우리가 지배했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만 다스린 게 아니고 카나다도 마찬가지고 밑에 그 중남미 그리고 밑에 가면 남미 그런 데까지도 우리 한민족이 다 이제 다스렸다. 즉 결국 그 당시에는 이제 베링해가 지금처럼 이렇게 바다가 된 게 아니고 육지가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민족이 전 세계를 통치를 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뭐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우리는 뭐 아주 그 실정주의라고도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사실을 아주 중요시하니까 그냥 뭐 황당무계한 것은 저는 체질에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만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래도 뭐 그런데 그분의 그 말씀이 상당히 그 진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알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 말씀 중에 하나가 그 그랜드 캐니언, 뭐 나는 아직 미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그랜드 캐니언을 많이 다녀오신 분이 있는가 봐요. 그 보면은 막 경치가 그래 좋다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교수님으로 지내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 계세요. 원래 70 안 한데 그분이 미국 가서 그랜드 캐니언을 쭉 보니까 베토벤의 그냥 운명이 생각나더라 이게요. 그러니까 밤밤밤밤 하면서 막 이렇게 경치가 그렇게 좋더랍니다. 근데 그 박윤수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기가 경치가 좋다고 이렇게 감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다 이라는 것이죠. 그 그랜드 캐니언에서 우리 조상님들, 우리 조상님들이 거기서 무참하게 살육을 당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씨를 말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메리카에 있는 우리 원조상님들이 씨 말림을 당한 그 장소가 그랜드 캐니언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을 아주 좀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고 싶은 것이 천부경이죠. 천부경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경전 가운데서는 뭐 가장 짧은 경전이라고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81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반야신경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반야신경이 250자? 260자 정도 될 거예요. 외웠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천부경은 81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시, 무시일, 석상극, 무진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일적시거, 무기하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뭐 이래가지고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 천지, 일종, 무종일 이래가지고 일이 많이 들어가요. 아라비아 숫자도 많이 들어가지만 거기서 일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좀 특이한 경전인데 거기서 보면은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일시무시일, 일시무시일. 일이 아마 그 일시무시일 5개 중에서 2개가 일이 들어가 있다고. 맨 마지막에는 일종무종일, 거기도 일이 2개나 들어가 있고. 그 일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짜 알고 싶고, 또 물론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죠. 삼는데 또 나름대로 다르게 해석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그분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 그것도 깊이 알고 싶고, 그거는 그렇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거는 뭐 불교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타인과 내가 뭐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 모든 것이 일체가 나와 한 뿌리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둘이 아닌 하나다.
그걸 또 뭐 참나라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 모든 사람이 원래는 하나다. 뭐 지금도 하나죠. 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이. 예. 예. 내가 왜 뭐 천부경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어제는 그 뭐 내 말이 두서가 없습니다. 앞뒤 좌우 뭐 이래 보면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 그러는데, 어제는 그 내가 유튜브를 많이 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화담 선생님의 유튜브를 이렇게 또 자주 봐요. 우리나라 이제 국내 정치인들 뭐 이낙연 씨나 뭐야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 그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야 그 옛날에 그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 그 대신에 뭐야 그 대통령 뭐 대행도 하신 분 있죠.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무슨. 그리고 뭐 나경원이도 보고 뭐 이해찬 씨 또 유시민 씨 뭐 하여튼 간에 뭐 안철수 홍준표 뭐 지금 현재 조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 뭐 하여튼 국내 정치인들 뭐 사주를 거의 다 지금 이 사람이 다 보고 그렇게 아주 재미있게 풀이를 해줘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사주를 이렇게 뭐 보고 뭐 언급을 하는데 상당히 그 재미가 있고 또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는데 어제는 그 윤석열 총장 보고 그 뭐 검찰총장 그 사표 쓰고 나와가지고 그 당을 하나 만들어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명 이름을 칼부림당으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명 이름이 칼부림당이 뭐야? 이래가지고 내가 혼자 많이 웃었는데, 그러니까 막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그 서민들의 피 빨아먹는 이런 뭐야 그 이런 세력들을 윤석열이의 그 천금 그 칼 가지고 이렇게 뭐 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싹 썰어버리라 이제 그런 내용이죠. 아유 그래서 참 재밌다 이렇게 하고 뭐 당이라고 하니까 그 지금 광화문에 이제 그 원포 공원에서 장계표 선생님께서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데 그분께서도 그래요.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완전 새로운 어떤 정당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어떤 그 희망을 주는 그런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장 대표님. 갑자기 한교안이, 내가, 그게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노? 이게 황씨라면은 황수관 박사, 그리고 황장수 씨, 한교안이 이렇게 뭐, 좀 유명하신 분들인데, 왜 갑자기 그렇다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나라 미래를 두고 우리나라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뭐 유튜브에 딱 검색해 보면 돼요. 한국의 미래를 예언하신 분들 이래 보면은 상당히 밝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타너 스님도 있고, 타너 스님도 계시고, 엘빈 도플러 같은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 외에 뭐 이름은 알 수는 없지만은 뭐 여러 수십 명이 돼요. 우리나라 이 한국의 그 미래가 그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타너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천의 기독교, 불교, 유교 이런 거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뭐 타너 스님 예언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종교가 없어지는, 굳이 있다면 초종교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 타너 스님의 그 말을 1980년대에 내가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 나이가 25살인가? 그랬대죠. 1956년생이니까. 한 25살 때, 타너 스님의 그 글을 이렇게 1980년도 아마 그 전후가 될 거예요. 타너 스님의 쓴 책이 이제 부처님이 계신다면 그 책을 보고 부처님이 계신다면 그 책 제목이 그래요. 그때 뭐 봤는데 그때 내 나이 25살 때는 이미 기독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참 피 터지게 기독교 문제를 생각했다고 할까.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좀 벗어났다고나 할까. 뭐 그렇죠.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나가다가 안 나가게 됐으니까 이제 도저히 이거는 나가고 싶은 그리 마음이 없었고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법회를 이렇게 좀 나가면서도 뭔가 제 3회 초종교를 늘 생각을 했어요. 마치 한고조가 한 나라를 창설하고 한 400년 뒤에 한 나라가 이제 이렇게 내시들에 의해서 십상시에 의해 가지고 그냥 나라가 위태롭고 이러한 과정에서 천하가 이제 이렇게 또 세동분 돼버리잖아요. 총나라, 위나라, 오나라 이렇게 세 나라로 분리가 됐을 때 유비 입장으로 봐서는 천하를 다시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있었듯이 지금은 어떻느냐. 나는 그래 생각했어요. 25살 때. 그 20대 초반이죠. 20대 초반, 중반 요때 들었으면서 기독교를 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하겠습니까? 그건 안 돼요. 또 불교를 가지고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통일하겠습니까? 종교가 통일되면은 정치가 통일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 세계를 통일할 수가 있어요. 나는 종교 통일, 이것이 내 꿈이고 이상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주무시다가도 딱 2가지 사건이 있으면 주무시다가도 깼다 이라거든요. 북한 군부 동향이 뭔가 이상이 있었을 때는 깨워서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된답니다. 그럼 주무시다가도 일어나고, 둘째는 김대중 총재님께서 어떤 무슨 동향이 좀 있을 때는 깨운답니다. 그러면 주무시다가도 일어났다 그래요. 나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나이 때까지
초종교 운동,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다, 뭐 세계 통일이다, 이렇게 하면 자다고 드러납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그리 됐어요. 근데 기독교를 가지고서는 전 세계를 통일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불교를 이렇게 흡수할 그게 여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불교도 기독교를 통일할 수는 없어요. 불교를 흡수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이 없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것도 타너 스님의 어떤 앞으로는 초종교 운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기독교, 불교, 유교가 없어진다.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너 스님이 하는 말이, 강정산 선생이라 그러더라고. 강정산 선생도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강정산을 처음 알았다고. 강정산한테 뭐가 있지 않는가. 이래가지고 그 연구를 좀 오래 했습니다. 연구라기보다 연구를 오래 했다고 볼 수 있죠. 뭐 거의 최근까지 했으니까, 뭐 허경영 총재님을 그 가르침을 받은 지는 2015년도부터 봤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2015, 16, 17, 18, 19 지금 5년째 아닙니까? 근데 5년째 같으면 내가 한 55살 때부터 59살 때부터 이렇게 했다고 있고, 그 전에 한 30대, 40대, 특히 50대, 특히 40, 50대 이때는 강정산에 대해서 아주 매두몰신했죠. 그러나 결국 가서는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좀 세밀한 부분은 제가 잘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세밀한 이야기는 밝힐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앞으로 그 세밀하게 밝힐 때가 있죠.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시기가 있다고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렴풋하게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밀한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여러 가지 사정상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렴풋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기독교에 미친 사람인데,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하면 좋은데, 하고는 싶죠. 하고는 싶은데 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 대한 문제점 뭐 이런 것을 아주 참 진짜 참 멋지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지금은 아직 할 수가 없어요. 여하튼 결론만 이야기합니다. 과정만 이야기하면은 기독교 가지고 세계를 통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정산에 대해서도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15세 때부터 품어왔던 그 뜻이 아무것도 뭡니까? 10년 공부 도로아미 타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도로아미 타불이다 그러는데 나는 그 10년 한 게 아니라고요. 16살 때부터 해가지고 그건 한 60살이 거의 다 되도록 했기 때문에 한 45년 한 거 정도 아닙니까? 한 45년 정도 되죠. 짧게 해도 40년이에요. 짧게 해도 40년이에요. 내가 15부터 55세까지만 했다 하더라도 40년이 길죠. 40년 넘습니다. 한 45년 정도 했는데 거기 뭐라 그러나 말짱 도루묵이라 그러나 희망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 참 그때 그 심정이 나는 노래를 이렇게 음악을
좋아합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많이 듣기도 잘 듣고, 그러니까 뭐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지를 않습니다. 클래식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가요부터 가요, 가곡, 찬송가 뭐 하여튼 음악이라 하면 다 좋아해요. 그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특히 이제 루치아노 파볼로티라든지 프라치도 도밍고라든지 이런 성악가들이 부른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또 뭐 연주하는 것도 잘 듣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돼요. 여러 가지를 다 불러요. 부르고 듣고 이런 걸 참 좋아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마음을 좀 이렇게 노래로 표현하는 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심정이 참 그 채백 후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45년간 나 나름대로 구도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뭐 아무것도 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그 당시에 참 그 내 참 그 뭐 꼭 그 노래대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가사가 그래도 한 만분의 1이라도 내 마음을 표현한 노래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는 아니죠. 100%는 아니고 그 가사에 가사나 그 노래가 한 내 마음의 한 만분의 1, 한 10만분의 1 정도는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갖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차라리 뭐 그렇잖아요.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리 내려버리며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나는 이제 앞으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이제 뭐 되는 건 확실하죠. 확실하게 되고 문교부 장관도 겸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 이 말이겠죠. 뭐 교육감 이런 거는 다 없애버립니다. 그럼 이 좁은 나라에 무슨 교육감 제도가 필요합니까? 그 뭐 선거 비용 몇조 원 내는 거 다 그 쓸데없는 예산은 줄여버립니다. 그만큼 문교부 장관을 대통령이 겸직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교육에 신경을 써요. 나도 그 참 정말 그 교육이 잘 돼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 3살 4살 이때부터 풍토를 바꿔야 돼요. 나와 너가 이 온 사물과 그런 것은 하나로 원래 하나에서부터 나왔다 이것을 또 심어주고,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견덕사의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런 거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머리 딱 철들 때부터 가르쳐가지고 사회적인 풍토를 만들어야 돼요. 그 뭐 견덕사의 요 하나만 정확하게만 실천만 해도 이 사회가 밝아지죠. 내가 이 사람 어떤 이익이 생겼을 때는 이것이 어려운 일인가 옳은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면 아무리 덕이 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거 참 진짜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 봐가지고 이렇게 뭐 좀 안 좋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뭐 닦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견덕사의 이런 것 구용구사 참 우리 옛날 그 선생님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참 잘 가르쳤어요. 그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참 진짜 그
청소년기에 그 교육이 제대로 잘 돼야 돼요. 내가 정말로 행복하고 잘 되려고 한다는 것은 타인을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자기가 잘 된다.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전 국민이 이제 그렇게 상식으로서 알게 되고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죠. 나는 10대 초반에 좋은 친구를 만나서 책을 많이 읽고, 뭐 책을 읽다 보면은 좀 더 교양서적 아닙니까? 문학책도 읽고 여러 가지 읽다 보니까 내가 1969년, 70년, 71년에 중학교 생활을 보내고 72년, 73년에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고 중간에 이제 중퇴를 했지만은 고등학교 중퇴예요. 내 학력이. 그 뒤에 검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또 교회 또 신학교를 좀 가기는 갔습니다만은 그 신학교 거기 뭐 정규 대학은 아니고 그러니까 내 학력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검정고시 졸업했다 뭐 이렇게 적기도 하고 고등학교 중퇴라고도 적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검정고시는 내가 합격을 했고 그때에 이미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죽고 그래 안 했겠습니까? 1만 년 역사를 볼 때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꼭 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모아놓은 책들을 내가 탐복을 했죠. 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유비가 자기가 이제 죽을 때 되면은 진짜 자기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고 죽잖아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적어도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적어도 실천을 해라. 아주 좋은 말씀 아니에요. 그런 말, 그런 말을 내가 유비는 그런 말 했지만은 또 딴 사람은 또 이런 말 했고 저런 말 했고 그러니까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을 굉장히 탐독을 했습니다. 좋은 거는 다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청소년기 시절 때. 그래서 책을 읽어도 뭐 위인전도 많이 읽고 특히 이제 더글라스 메가드 원수의 그 위인전도 많이 읽고 그다음에 뭐 또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니까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조명섭인가 하는 사람이 그 현인의 신라의 달밤을 부르는데 아주 잘 부르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아니 나도 그거 부르니까 막 신바람이 나더라고요. 참 그 현인 가수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죽었다가 이 사람 영혼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저 사람 한테로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조명 이름을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조명섭인가 뭐 그렇던데. 그 사람이 아마 5년 전에도 테레비에 나와가지고 그때도 현인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때는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이미 아마 나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하고 나와가지고 부르던데 그때도 잘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21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5년 6년 지나서 부르는데 아주 능숙하게 잘 불러요.
딴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철 들고, 그러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바른 길인가, 이것을 이제 탐독을 했다고. 탐독을 했습니다. 말을 하대로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내가 먼 길에 실수를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던 책 중에서,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요. 책을 막 문학서적을 읽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문학서적부터 읽었어요. 이광수의 문학전집부터 읽고, 뭐, 내가 제일 감동받은 거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연세대학교 교수님을 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정년퇴직했죠. 원래 100세 아닙니까? 김형수 교수님께서 쓰신 한 인간의 이야기. 삼중당 서적에서 나왔는데 10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완전히 내 것을 했습니다. 그걸 탐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분의 그 에세이를 읽으면서 완전히 내 것을 해버렸어요. 그 정신이 그대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 교수님의 그 정신이 그대로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문학서적을 읽고 이런 거 톨스토이 읽을 때는요, 이야, 정말 톨스토이 대단하대요. 와, 정말 막 진짜 톨스토이의 그 뭐냐, 뭐 전쟁과 평화도 있고 안나 까레니나 부활 뭐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 읽고 뭐 또 헬만에서의 데미안 아주 탐독했죠. 탐독하고 뭐 헬만에서의 수레바퀴 밑에서도 있고, 시탈다라는 책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유리알유이라는 책도 있고,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이런 책도 있었죠. 아주 탐독했습니다.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아주 이것도 감명 깊게 봤죠. 그 문학 작품을 이렇게 섭렵을 하고, 또 교양집을, 김영수 교수님의 그 수필집을 탐독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자꾸 수위가 높아가요. 이거 비유가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이 마약을 하면요, 문학 전집하고 또 뭐 마약하고 비교해서 대단히 미안한데,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약을 하면 처음에는 강도가 약한 걸부터 하면 처음에는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하다 보면은 더 센 걸 요구해요. 요구한다 하더라고. 나는 마약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그것도 자꾸 하면 좀 더 센 거, 좀 더 센 거, 좀 더 센 걸 자꾸 요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페인이 돼서 그러는데, 페인이 돼가지고 참, 자기 몸에 인슐린이 다 소모돼 버리니까, 페인이 되죠. 그래가지고 참, 안 되잖아요. 사람이 좀 비쩍 말라가지고 뭐 아주 형편없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종교, 사상 이런 문제도 나중에는 내가 보니까 이광수의 그 전집을 처음에는 아주 내가 진짜 대단하더라고. 이야, 이광수 선생님의 그 뭡니까? 그 뭐 전집이 많아요. 이차전의 죽음도 있고 말이에요. 뭐 또 사랑이라는 것도 있고. 이광수 전집이 뭐 상당히 많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원효대사도 있고 말이야. 이광수 선생님의. 그 내 친구 요한이가 이광수 전집을 읽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광수 전집을 그 당시에 아주 뭐 탐독을 했죠. 근데 읽어보니까 이거는 막 나중에 보니까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야. 낮더라고요. 낮은 거야. 여러분 또 하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좀 이해를 하세요. 내가 이제 말이 내 이제 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말을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말이 술술술술 나오고 이러는데 자꾸 하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도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좀 이게 자유스럽지가 못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 조금씩 높아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광수 전집을 처음에는 엄청 좋았는데 보니까 자꾸 높은 걸 읽으니까 이게 이제 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읽다 보니까 이 바이블을 읽게 됐다고. 바이블, 그러니까 지금 성경책이라 그러죠. 그걸
만으로서 이제 북 오브 북스라 그러잖아요. 그 책 중에 책. 그랬다 보니까 이야, 딴 책을 문학 전집 이런 거는 이제 안 봐지더라고요. 아니, 야, 이 바이블 정말 이 생명책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거 말이에요. 진짜 그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야, 그러니까 막 대단하더라고. 막 진짜 막 내가 막 잘못한 거 참여도 하고 말이에요. 정말 참여했습니다. 참여하고 그 말씀에서 그냥 힘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막 그 청소년기 시절은 아주 막 문학 전적으로 읽다가 나중에는 그 성경에 거의 반비치다시피 했어요.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죠. 뭐 전 세계적으로 예수 이하 지금 이때까지 하면 그런 사람이 뭐 내 하나만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 수천억 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 중에는 특이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 잘하는 사람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축구 잘하는 사람이 오죽이 많아요. 그런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 중에 또 잘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호나우드나 이런 사람, 펠레 같은 사람들, 축구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이한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미치고 미친 사람들 중에서도 미친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 한국은요, 이 뭡니까? 바다로 치면은 난류하고 한류가 합쳐지고, 위에 공기로 치면은 이 시베리아 그 찬 공기하고 남방에 또 더운 공기가 합해지는 곳이고, 또 뭡니까? 문화사적으로 보면은 이 불교권하고 기독교가 부딪히는 거야. 여기에 뭔가 새로운 믹스가 돼서 나오게끔 돼 있다고요. 우리도 한국이 우리나라가 어떤 지정학상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에는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를 했었고, 여기가 지리적으로 전 세계의 중심인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또 그런 사람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내가 위대하다 이건 아니고, 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봐요. 그러면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이 뭐냐면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모든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돼야죠.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1년 있으면 돌잔치를 하잖아요. 돌잔치 할 때 축하해주러 여러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일가 친지들이 오지요. 일가 또 지인들, 친지들이 와가지고 덕담을 하잖아요. 가서 참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나는 그때 청소년기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이걸 생각했다고요.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김영석 교수님의 그 에세이를 읽으면서 내가 생각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요, 철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항상 소크라테스, 플라톤, 칸트, 하이데카, 그리고 또 칼 야스페르스, 이런 철학자들이 그 사람 머릿속에는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분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있어요.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려면은 남을 잘 되게 해줘야 된다. 내가 이거는 아주 막 청소년기에 머리 끝까지 내가 박힌 사상이에요. 남을 잘 해줘야 된다. 그게 내가 잘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가장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가?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진짜 뭐 배고픈 사람한테 뭐 이렇게 물질로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배고픈 사람 뭐 이렇게 뭐 주는 거, 옷도 주는 거, 뭐 기타 주는 것이 많지 않아요. 자기 돈도 아무것도 없다, 물질이 줄 게 없다면 얼굴로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렇게 뭐 모습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줄 수 있고, 또 자기가 지식이 있으면 지식도 줄 수 있고, 또 지혜도 줄 수 있잖아요. 지혜, 또 경험, 아주 좋은 경험, 또 정보, 이런 것도 줄 수 있잖아요. 정보가 곧 돈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정보가 훌륭한 정보는 돈입니다. 지식, 정보, 뭐든지 주라. 이게 끊임없이 줘야 돼요. 그럼 끊임없이 주는 삶, 이걸 얼마나 사람이 되는 첫 번째가 시거든요. 끊임없이 주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걸 이렇게 가급적 다 줘버려야 돼요. 주는 거는 좋은데 진짜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생각해. 나는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를 아주 열심히 믿었을 때니까, 그 당시에 이제 두 번째 성스님으로 와서는 그 목사님 밑에서 그 부민동에 있는 영락교회, 그 한경직 목사님 한번 다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께서 6.25 때 피난 오셔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그 영락교회 나가면서 그 당시 그 K 목사님 밑에서 내가 예배를 보고 생각을 할 때에, 그 당시는 이제 기독교에 거의 미쳐, 광적으로 초광적으로 미친 상태니까, 사람이 60년, 70년, 100살 이래 있다가 다 죽잖아요. 그럼 살아있을 때 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물질적으로 지식, 지혜, 모든 걸 주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 어떤 걸 주는 게 가장 좋은가? 이걸 생각했을 때, 사람은 한 번 다 죽는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지.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있다고. 죽고 난 다음에 문제라요. 영혼이 기독교 에서 주장을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신덕의 사상 아닙니까? 로마서 주제가 그거거든요. 그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내 말로 참 표현하기가 그래서 안 할랍니다. 하여튼 간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데 영원한 천국을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을 하는 자, 내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죄를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을 안 하랍니다. 그 반대의 길이니까. 그와 같은 삶을 초창기에 10대죠. 10대 때 생각이에요. 18, 19살 때. 이 고통이 거기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그 이상에 일어난 이야기는 내가 밝힐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못 밝힙니다. 나중에 허경영 총장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난 이후에 아마 또 적당한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는 내가 이 차후 문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다가 그 기독교의 어떤 상처라 그러나 막 그 치료를 불교의 가르침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이기영 한국 불교연구 원장님의 법회를 들으면서 그 많은 내가 그 치료를 받았다고나 할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그 시탈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또 많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좀 그 광적인 상태에서 좀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 사홍서원도 그때 읽고,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도 읽고, 범소유상은 계시 흠왕인데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이래라, 이거 건강경의 주제도 이렇게 하면서 많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탄호 스님의 말을 들었죠. 들으니까 딱 우리 한국의 미래가 밝은 거야. 그러니까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된다더라고. 이거는 처음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선천이 뭐고 후천이 뭔가. 그러면 김일부 선생의 최수원 대신사가 남긴 그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가 완전 새로운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정산에 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뭐 천지가 개벽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지금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벌써 51분 됐으니까 다 할 수는 없고 그건 뭐 차차 하기로 하고. 그런데 강정산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그 뭐 한 50세 했으니까 한 45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는 10대 때 일어난 이야기예요. 한 45년 했는데 그래도 그 결론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노래로 표현하면은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해도 아무런 그러니까 강정산도 없고 이제 기독교, 불교, 유교 뭐 강정산 다 해봤는데 아니더라 이게요. 그러면 뭔가가 진짜가 좀 간절히 원했다고요. 그리고 진짜고 없으면은 이제 이거는 이 세상은 무슨 뭐 의미가 없는 그런 세상이라. 그때에 우성제야라고 있어. 우성제야. 개관유력에 우성, 내가 오늘은 막 결론만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 차츰차츰 이야기할게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우예요. 우는 뭐냐? 소다 말이에요. 무슨 소냐? 기축생이에요. 1949년 음력 11월 13일 1949년이 기축생이에요. 기축, 그 다음에 경인, 신묘, 임진, 계산대. 허경영 총재님 소띠로 오신 그 허경영 총재님의 음성이 제야 이 온 불판에 퍼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성제야. 오늘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이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딱 들으면서 이 45년간의 모든 그 구도 생활이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결론, 유교의 결론, 불교의 결론, 강정산 가르침의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따라라. 허경영 총재님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세상이 열립니다. 이것은 누구로 통해서 된다? 허경영 국가혁명 배당금당 총재님을 통해서 된다. 이거예요. 오늘 어떤 지인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허경영 이라더라고요. 아직까지 허경영 총재님을 제대로 아시는 분보다는
아직까지 허경영 총재님을 제대로 못 보시는 분이 뭐 거의 대다수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자고 그 다음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 세계 인류가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아보는 그 시간이 조금씩 다가와요. 다가옵니다. 예. 내일 지나면 조금 더, 그 아시는 분이 조금 더 늘어나고, 모레 되면 조금 더 늘어나고, 곧 지나면 조금 더 늘어나고, 그런 운이에요, 이게. 그래대다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렇게 확 다 느끼는 때가 다가와요. 거기 20대 대통령 취임식 날이에요. 그날 전부 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날이 이제 가깝게 된 겁니다. 그게 불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가 뭐 사회 적으로 좀 뭐 유언비를 한다든지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미 뭐 정상적으로 해도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이면은 딱 30개월이거든요. 오늘 30개월 남았습니다. 30개월 만땅까지 가면은 2022년 5월 9일이 임기 만기고 딱 60일 전에 선거해도 2022년 3월 9일 날 선거를 치러지게 됩니다. 2년 6개월 남았다고 볼 수 있죠. 2년 6개월 뒤에는 알게 돼요. 지금 80 전 세계에서 잘 사는 사람 85명, 1번부터 85번까지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지금 70억 인구 중에서 끄트머리에서 35억 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합하면 같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우리 국내 문제만, 한국이라고 하는 국내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럼 이런 세상을 그냥 이대로 놔두가 되겠습니까? 이걸 고쳐야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극한에 가면은 자본주의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다? 입말하면 또 의심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산주의의 제도를 일부를 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다? 중산주의예요. 전 국민 대다수가 중산층이 되는 그런 세상. 말해서 유교에서 말하는 대동세계, 불교에서 말하는 부터, 기독교에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 뭐 신천지 하면 요즘 뭐 사이비 뭐 이런 생각도 올라서 신천지 말쓰기도 좀 그렇습니다. 새하늘 새 땅. 거기 기독교의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새하늘 새 땅. 그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가장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내가 10대 초반, 10대 때 20살 되기 그전 무렵에 월남에서 갔다 온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 사상에 주례동에 땅값이 그 당시 굉장히 쌌습니다. 그 당시 땅을 좀 이렇게 사신 분들은 굉장히 돈을 벌었다 그래요. 그때는 그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아보면은 그와 같은 그 사람이 큰 뭐 참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버렸잖아요. 땅 한 평에 예를 들어서 100원 주고 샀는데 그게 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뭐 100배, 100배입니까? 100배, 1000배 이렇게 올랐으면은 그 대단하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와 같은 기회가 있다 이게요. 뭐냐?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아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횡재 받은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남들이 하니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성성이 깨어진 정신을 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 아까 우성재라 그랬죠.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그 강의를 성심성의껏 정성을 들여서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이것이 참 가장 큰 행운을 잡는 기회예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강의를 내가 여러 가지를 보는데 좀 믿을 수 있는 유튜브를 보면은 이미 뭐 그렇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문재인 정부는 과도기 정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굴격 뭐 2년 6개월 끝까지 가느냐 그렇게 간다고 믿는 사람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교체가 되는데 언제쯤 될 거냐 가지고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왔다 갔다 하죠. 여하튼 오늘이 뭐 아마 1시간 지났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할 수 없고 차후에 또 시간 나면은 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나는 뭐 구독자가 뭐 1명이 되든 100만 명이 되든 뭐 70억이 되든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댓글을 뭐 이래 달하든 저래 달든 안 봐요. 뭐 나는 그거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내한테 좋은 거를 쓰든 또 나쁜 거를 쓰든 아예 무시해버려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를 무시하는데 왜 그래 인상을 쓰고 막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반론을 해주고 싶어요. 인상을 쓴다는 것은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내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혹시 인연이 돼서 내가 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참 나에서 나온 존재니까 원래는 하나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좀 긴데 하여튼 간에 하나예요. 참 나로부터 나온 존재. 그러니까 너와 내가 분리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불교 그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 거기서 막 갇혀 있는 거야. 갇혀 있고 예수라는 그 카테고리에 갇혀 가서 더 이상은 못 보는 거야. 그게 안타깝다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인상을 쓰는 것은 좀 그런 거예요. 산모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아기를 놓을 때 막 하하하하하 웃으면서 그렇게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고통을 수반하면서 이렇게 놓잖아요. 그와 같은 심정이라 생각하시고 내가 좀 어떤 인상을 좀 쓴다 할 때는 그렇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유막 의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심정도 좀 가미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